신앙고백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78편까지 말씀이고 읽을 말씀은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73편에서 78편까지 읽을 말씀은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여가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73편에서 78편까지는 모두 다 아삽의 시가 되어집니다. 아삽이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도 있고 또 찬양하는 시도 있는데 이 아삽이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르시는 분이다. 좌우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전체 성경 내용의 그 시편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임하고 있는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73편 시작을 보게 되면 이건 지혜의 시인데 자신이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마도 아삽이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선한 사람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악한 사람들은 자꾸 형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악인들은 형통함을 누릴까? 평안함을 누릴까? 그러다가 어느샌가 자기가 그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넘어질 뻔했었네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깨달음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악인들의 삶을 멸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매한 짐승같이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28절에 보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악인의 형통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저것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패망의 지름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4편에 가서 탄원시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시가 되어지는데 이 74편에서 아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때에 지은 시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간곡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외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한 형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 아삽이 하나님한테 간구하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2절 끝에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온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 적에 그 시대를 살아갈 적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온산이 완전히 멸망되기까지도 하나님이 잠자코 계신다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또 이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마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더 힘든 세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5편에 가서 아삽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는 탄원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공격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지은 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산헤립이 이곳에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삶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 반면에 산헤립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같이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지만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더라 하는 것이죠. 정한 기약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라니.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신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찌꺼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뿔을 꺾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75편에서 깨달을 것은 내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느냐 악인의 무리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시편을 읽는 우리들과 그 당시 오만한 자들에게서 선택되어지는 기로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선택이냐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의 결과를 지켜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내가 기뻐하는 일, 이것도 선택의 기로의 문제고, 또 내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각하는 바에 대한 생각 전환도 선택의 기로가 되어지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기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면 1장의 15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런 날이 꼭 온다 이 얘기죠. 그리고 77편에 가서 탄원시로 바뀌게 돼요. 또 이 아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변함은 없지만 무언가 또 부족해서 확신이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그재그로 이게 마음에 이 기복이 있는 이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삽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연약함이 이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하죠. 10절 11절 77편 10절 11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 뭡니까? 참으로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으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붙드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삽에게 시인의 그 아삽이 가진 괴로운 인생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울며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결국 하나님은 찾고 찾는 자가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8편에 가서 지혜스러운 시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출애굽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역사를 회고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었지 하면서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잘못했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아삽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7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도다.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삶을 존속시키면서 오게 하신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18편 19절에 가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의심했다는 거죠. 이것이 죄고 그것마저도 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36절에 가서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식적으로 섬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58절에 가면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삽이 이러한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 요즘 세대에는 정말 참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손들, 자녀들이 우리들의 아픔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할머니 된 자로서,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된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예전에 몇십 년 전보다 많이 시대적으로도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서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윗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선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오늘 아삽의 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의인으로서 사는 게 어렵지만 그 의인의 고난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때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아버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 보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와 고된 육체와 노동 가운데 피곤해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